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넘겨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참된 쉼과 자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요. 참 사는 게 쉽지 않죠.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크고 작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청년들은 학업의 짐을, 또 어떤 청년들은 취업의 짐을, 또 어떤 청년들은 직장의 짐을, 또는 가정의 짐을, 또는 교회 사역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청년의 시기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고민 때문에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 들을 우리가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짐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삶을 버겁게, 그래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마음도 느끼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죠. 그런 갈등과 상처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때로 오해와 또는 실망, 상처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아픔을 쉽게 잊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에서 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잘 알지만 우리가 바쁘면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건 알지만 피곤하잖아요. 아까 우리 상영제가 야 그래도 예배는 나와야지 근데 맞아요. 그래도 예배는 나와야 되지만 삶에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손이 잘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 봉사를 통해서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봉사를 하면서 소진되는 느낌, 탈진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신앙이 기쁨이 되기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교회 다니기 싫다.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오늘은 좀 교회 가지 않고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들이요, 주일 아침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러자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싫어요. 오늘은 교회 안 갈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겠니?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저도요, 솔직하게 때로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데요, 때로는 사역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회가요, 힘든 거는요, 일이 빡세서 힘든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힘든 게 아니라요, 사람과의 관계, 그게 힘든 거거든요.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뭔가 오해가 쌓여서
뭔가 그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하랑이 언제 성인되나 빨리 은퇴하고 싶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회의 짐도 무거운데 우리 신앙의 짐까지도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짝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한편으로는 삶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신앙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거운 짐은요, 단순히 우리 삶의 어려운 일, 우리 삶의 버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바리새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지워준 종교적인 짐을 말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요, 이 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30절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단어와 무엇이 동일한 단어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짐. 멍에와 짐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나 말, 목에다 거는 나무 막대를 의미하죠. 그거를 걸고 소와 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멍에다. 두 번째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을 멍에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첫 번째 의미인 율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우리가 율법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것이라고 느끼기도 하는데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 지시, 교훈이라는 뜻으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멍에, 이 율법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나의 멍에가 중요해요. 멍에가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적인 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 나의 가르침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멍에와 대조되는 것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율법, 바리새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 자체의 목적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이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지키게 되었어요.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수많은 전통을 만들고요, 이것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까지는 걸을 수 있고 그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자신들이 만든 그런 전통에 사람들을 올가맸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검은 옷 입은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는요, 볼일을 보고 화장실 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곧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됐는데도요, 불을 켤 수 없습니다. 왜요? 스위치를 누르면 변화가 생기니까. 그게 곧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을 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불을 켜놓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안식일 엘리베이터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이 되면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섭니다. 왜 그래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안식일에는 허용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저는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거는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지키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지키기보다는 말씀의 그 문자적인 의미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요, 그 이삭을 손으로 훑어서 먹어요.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추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배고픔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을 보니까요,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율법 정신은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신앙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신앙을 따라가면 부담과 의무감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함께 2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는데 정작 스스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기쁨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부담이 되고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멀리 있고, 기도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다가 금방 그치게 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잠만 오고, 봉사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부담으로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의무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율법처럼 지켜야 하는 의무로 변해버리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이 강요한 짐을 지고 스스로 가는 것과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답은요,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멍에가 아니라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의 멍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멍에와 예수님의 멍에는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준 그 말씀과 비교했을 때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왜 쉽고 가벼운 길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가 바리새인들의 멍에보다 쉬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라고 느꼈어요. 이러한 부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그 율법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기도는요,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누리는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이 어떤 규칙에 따라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에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신앙의 짐이 너무 무겁게 여겨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찬양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숨 쉬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하다 보니까요,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숨 쉬는 거. 숨 쉬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갈 수가 없어요. 빠르게 대시하는 거는요, 25m 가는 건 숨 안 쉬고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10바퀴, 20바퀴 가려면요,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년, 2년 신앙생활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숨 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 쉬는 게 뭐예요? 들숨, 날숨. 들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날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숨 쉬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 그거는 온전한 호흡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호흡을 뱉어내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신앙의 날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지금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숨 쉴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짐이 되지 않고 다시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숨 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가라고 하시는데요, 그 길이요,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좁은 길,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만 홀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연약해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그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주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요, 예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져주시기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누를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멍에를 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홀로 멍에를 지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고 있는가? 혹시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멍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참된 쉼과 자유는요, 우리 일상에도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때 우리는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얻는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공부가 버겁고 업무가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책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짐을 홀로 지려고 하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짐을 기쁨으로 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우리가 이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여 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